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에 보시면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새해는 꼭 해야 되는 인사가 있죠.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신년주일에 보게 되면 항상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세월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몇 달 지난 것 같은데 작년 1년이 훌쩍 금방 지난 것 같고 답답하게 마스크 끼던 것이 어느덧 익숙한 삶이 되었고 이제는 마스크 안 낀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어떤 그런 때가 된 것이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해석을 한다든지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로 또는 어떤 교육 또는 문화 등등 여러 방면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시대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당하는 이러한 모든 아픔과 고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들이 새해에는 더 지혜롭게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키도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도 잘 자라서 속히 건강하게 태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자녀들 우리 청년부 젊은이들 자녀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올 한 해에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그의 정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과 미래를 올해에도 활짝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 성도들 생업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성도들이 여럿 계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정령기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도 새해에 꼭 만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간절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꼭 믿음의 배우자를 올해 만나고 또 할 수 있다면 올해 결혼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021년 새해 첫 주일 새해가 되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해야지 새칠러 하면서 그래 뒤에 있는 거 그래 없어져 나 다시 시작할래
뭐 하면서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성경 좀 읽어야 하다가 창세기 읽다가 끝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큰 주전자 뚜껑 하나 탁 놓고 동그라미 하나 크게 그려서 뭘 그릴 것 같아요? 생활계획표. 그래서 24시간 딱 잘라놓고 그냥 큰 마음을 가지고 그 공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막 이런 거 공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잘 지켜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루도 거의 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방학이 되면 자, 나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또 계획을 세우고 또 기대를 갖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탁구 쳐보셨지 않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게임 해보잖아요. 열심히 한 게임 쳤는데 졌어요. 그러면 뭐가 기다렸습니까? 2세트가 있어요. 한 세트 졌으니까 두 번째 세트는 내가 꼭 이겨야지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020년 작년까지 내가 조금 어려웠고 좀 잘 못했고 조금 힘든 일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것은 지나갔어요. 물론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해요.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이에요. 그런데 깨달음과 교훈만 내게 남아야지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들이나 때로는 죄책감들이나 또는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함께 가지고 오면 새해도 힘들어져요. 새해도 다시 아픔이 그 상처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해서 오히려 작년에 힘든 것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작년에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고생했고 고난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들, 교훈들,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생각들, 마음의 소원들, 기도드렸던 기도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잘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으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디딤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오늘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과거에 했던 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이죠. 과거에 지난 세월에 지난 인생에 내가 했던 일, 이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은 내가 실패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은 내가 실수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뒤에 있는 일, 어찌 보면 내가 죄 지은 일도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고 괴롭혔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 재산상의 손해를 혹시 입혔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잘못한 과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뒤에 있는 일, 과거의 일들 중에 씻을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일.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일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들. 그의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리겠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어 교훈이나 그 안에 있어서 어떤 받은 은혜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모든 이런 것까지 잊어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 중에 나를 오늘 힘들게 하고 있는,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처럼 지나간 일들을,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세요. 저 보세요. 자, 레드썬. 다 잊어진 거예요. 잊어진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새해도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지고요. 내 마음이 아프고요. 괴로워지고요. 우울증에 빠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예요. 자꾸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자, 과거에 했던 일들 중에 실패하고 잘못한 일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과거에 내가 한 일들 중에 잘한 일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굉장히 성공했던 일들도 있겠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까지 잊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 사도는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선교하신 분은 바울 사도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을, 이방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들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모든 내가 잘했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들을 세웠지만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세웠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나간 일, 내가 한 일들을,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러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가노라 라고 말해요. 오늘 또 달려가노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했고 당시에 유행했던 그 마라톤, 오늘날에도 마라톤 경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시초였죠. 그래서 달리기를 잘한 1등한 사람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였었어요. 나뭇잎 월계수로. 그렇죠?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금메달 같은 거죠. 월계수관을 씌워주는, 이걸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었어요.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세상 사람들 마라톤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달려가고 경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이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내가 받기 위하여,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나는 오늘 또 달려간다는 거죠.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생명을 바쳐서 해왔지만 지금까지 이룬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살아왔고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그 남은 인생은, 나의 남은 인생은 내가 계속 믿음의 경주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남아있는 나의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이렇게 감옥에서, 바울사도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감옥에서 이런 글을 쓰면서 바울사도는 나는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향하여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에 마라톤에서 경주하여 1등한 사람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그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남자답고 세상의 모든 명예를 다 얻는 것과 같은 그런 면류관을 얻었어도 그 면류관은 시간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월계수 이파리가 시들고 썩어지겠죠. 그렇죠?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세상에서 얻은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싸우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름을 따라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내게 주시는 그 상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과거에 달렸었는데 혹시 토끼와 거북이 경주 그 이야기처럼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시거나 좀 많이 주무시고 계시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경주는, 마라톤은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쉬지 않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 오래 장거리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장거리 달리기 대표로 좀 나가서 이렇게 좀 뛰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 장거리라고 그러면은 3km였어요. 3km. 3km면 이거 뭐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요. 뭐 거의 뭐 이게 전력 질주 하듯이 3km 뛰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그걸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같이 힘들게 연습하고 훈련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제 중학생 때는 키가 작아서 우리 육상부 쭉 줄을 두 줄씩 쭉 길게 서가지고 멀리까지 달려갔다 오는데 코치 선생님은 자전거 타고 옆에 타고 가시고 우리는 뛰어가는데 키 큰 애들이 앞에 서고 작은 애들이 뒤에 서요. 키 큰 애들 보폭이 막 욱욱 하는데 저처럼 작은 애 이렇게 뛰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더 쫓아가기도 힘들고요. 훈련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달리기를 해도 그 달리기를 내가 잘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달려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리, 허벅지, 종아리 근육도 아니에요. 뭐 강력한 심장 2개, 제가 볼 땐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호흡이에요. 호흡. 내가 숨쉬기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그래서 이 숨쉬기 조절을 깨달으면 달려가는데요,
굉장히 유익해요.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자기 노하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를 했어요. 할렐은 들여 마시고 루야는 뱉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이거 안 지쳐요? 안 지쳐요. 나중에 좀 요령이 생겼어요. 할렐은 2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 호흡법을 알고 나면 달려도 안 지쳐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경주도 여러분 호흡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호흡 조절. 야, 내가 기분 좀 남다. 그래갖고 막 호흡 조절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왱 달렸다가 아이고 지쳐 힘들어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쓰러져 버리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나를 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올해 새해 2021년에도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 좀 잊어버리세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들을 좀 잊어버리시고, 또는 심지어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들도 그것이 나에게 오늘 교만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오늘 나의 자만으로 나의 자랑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새해 첫 출발하면서 내가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올 한 해에도 잘 달려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지만 아직 내게 남아있는 길이 있으니 내가 내 남은 길을, 내 남은 인생을 믿음의 선한 경주를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겠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겠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올 2021년 새해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혹시 지쳐서 잠깐 주저앉아 계실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기력을 찾으시고 용기도 내시고 다시 호흡도 좀 가다듬으시고 새해 첫 주일 첫 출발하면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싸워나가고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다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낙오되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할 것 같고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고 우리를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해에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정표를 알고 달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꾸로 역주행할 수 없잖아요. 역주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엉뚱한 길로 열심히 달려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달려갈 때에 이정표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보고 달려갈 것이냐. 바울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표대가 무엇이냐면 바울신학의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달려갈 방향과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그 뒤를 내가 따라 달려가는 이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단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 19절 보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하기 좋아하고 그 사람들 본받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 그들의 끝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 따라서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 살면 그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해요. 아,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니 누가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님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라. 심지어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이 아빠 내가 다 아는데요. 아빠 뭐 옛날에 뭐 했고 뭐 엄마 옛날에 뭐 했고 뭐 엄마 아빠 옛날에 싸웠던 일 뭐 했던 일 내가 다 아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찔림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회자인 바울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는 자기 나름대로 물론 과거에 그가 죄도 많이 지었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렇죠. 그런 죄인 중에 괴수고 그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아픔과 과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고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본받으면서 달려왔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려고 애쓴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졌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만큼 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만큼 점도 흠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하고 아직도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살아왔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이 나를 여러분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많이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려고 애쓴 사람이 바울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이 사람들을 눈여겨봐라. 그리고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교회 어른들이 계세요.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본 받으면서 신앙이 대를 이어 계승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말로는 자, 내가 하는 말 지금부터 잘 듣고 내 말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그래요. 사실 말보다는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시는 분은 말로만 그러시지 행동은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의 교회에 있어야 신앙이 잘 올 2021년 새해에도 아름답게 전수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본받고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자랑하면서 살아가면 그들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죽음이요 사망이요 사형수가 처형당한 것밖에, 그렇게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예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실패하였고 멸망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 보였던 예수님의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인생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고 그 인생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경배하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처럼 살면 성공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도 썼고 여기저기에서 강의들도 많이 해요. 나처럼 살면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 7가지 뭐 이런 책들. 그렇죠? 물론 좋은 책들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그것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라도 자기를 드러낸다면 본받기가, 우리는 믿음의 입장에서 본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오히려 육체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는 실패했을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 세상적 실패를 한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죄수로 처형당한 인생들이에요.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의 인생은 자기를 드러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올 한 해도 세상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에 나를 드러내려고 인생을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반드시 존경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나도 이 믿음의 길을
뒤이어 따라가며 믿음을 내가 잘 전수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혹시 여러 실수와 또 여러 잘못한 일들 때문에 신앙의 본을 보기가 혹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처럼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새해 첫 주일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새해가 되었지만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힘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새해가 되었는데 내 힘으로 내 육체의 일을 이루려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예수님의 힘으로 한 해를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들, 실수들, 실패들,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나의 죄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다 이것들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들, 성공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내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실패에 매여 있지도 않고 성공에 머물러 있지도 않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길, 남아있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내가 졸거나 자지도 아니하고 내가 내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내 남은 인생, 남은 평생을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미 많이 달려왔고 열심히 달렸지만 아직 다 오지 않은 것, 아직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 또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사도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선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의 새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겠노라고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달려갑니다. 싸워나갑니다. 주님 앞에 심지어 역사하시고 주님 도우신다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나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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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였고 충성과 신과 수고로 살았지만 내가 이미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새해 주셨으니 올해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인생을 앞길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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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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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감사주의를 저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였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일들을 많이 해왔고 믿음의 많은 업적들도 이루었지만 이것이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나의 경주는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새해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격려를 하여 주옵시며, 다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 아픔들, 실패의 눈물들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아버지여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올 한 해도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주여 땅의 물질 기름진 축복도 성도들 가정의 생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영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를 보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약한 성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고 새해 교회가 더욱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적인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